오늘은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전통은 이날을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것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인파가 몰려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는데 그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던 까닭입니다. 고난주일이라 부르는 것은 종려주일이 갖고 있는 화려함, 그 이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함 그 자체지만 실상은 고난의 시작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고난주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배신으로 끝나는 종려주일의 환호보다는 고난주일의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우쳐서 학자처럼 말하고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무슨 대학 교수님들이거나 무슨 학문을 높이 또 깊게 깨우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림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님의 세밀한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주님께 집중하고 듣는 경청하는 자, 그렇게 해서 주님과 진정한 알매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학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할 때면 우리 교회 교인들의 설교 집중력은 내가 지금까지 접해본 어느 교회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느낌으로 알거든요. 뭔가 저를 바라보고는 있는데 딴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있는지를 느낌으로 아는데 전 처음 왔을 때는 처음이니까 저러시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그러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학자, 깊이 경청하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안다는 것은 arm이라는 말은 단지 표면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속속들이 알고 이해하는 것을 알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식으로 옮겨보자면 깨달음에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은 스스로 공부해서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학자는 자신이 연구해서 무엇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을 배우려는 사람이고 또 그 배운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알은 배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읽고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무언가를 깨우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거역하고 등을 돌릴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유명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암, 깨달음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롤 모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믿음의 롤 모델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기왕 믿는 거 바로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롤 모델이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닮아가야 할 대상입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찌 그 닮아감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닮아가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이사야가 깨달은 사람이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라고 하는지,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그 깨달음은 그를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말씀도 깨달음이란 말처럼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처럼 뭔가 희망적이고 뭔가 밝은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산이었고 다윗에게는 시온 산이며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산으로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이 산에 올랐고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하느님의 법궤를 메고 춤추며 이 산을 올랐습니다. 솔로몬이 이 산에 성전을 지은 후에 이곳은 명실공히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친 것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올라 마치 다윗처럼 자신들의 정치적 해방자로 등극해 주시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의 끝이 십자가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윗처럼 춤추며 이 산을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 산을 오르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착잡함을 품었던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오르셨습니다. 그런 자신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는 그 군중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빅토르 위고가 쓴 노틀담의 꼽추를 보면 꼽추 콰지모도를 바보제의 주인공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보제라는 것은 당시의 왕정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만든 정치적 축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축제의 날로 정하고 백성 중에 바보를 한 명 골라서 그를 왕이나 교황으로 만들어서 한껏 높여줍니다.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그를 마음껏 조롱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혹여 자신들을 향할 수 있었던 분노나 조롱이나 화풀이를 오늘 하루의 왕으로 등극한 그 바보에게 다 쏟아내 버리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이 바보제입니다. 이 바보제의 전통에 따라 사람들은 꼽추 콰지모도를 그날의 교황이라고 한껏 치켜 세우며 머리에 관을 씌우고 화려한 제복을 입혀주고 환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콰지모도는 사람들의 환호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축제의 끝 무렵 사람들은 태도를 바꾸어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콰지모도는 이러한 군중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저 사람들, 십자가에 예수님을 향해 온갖 조롱을 일삼을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콰지모도가 받은 충격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은 아마도 그들을 안타까이 바라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깨달음을 얻은 학자들이 되지 못한 그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도 그런 눈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원한다고는 하지만 그가 받은 영광을 바라볼 뿐, 정작 그분이 걸으셔야 했던 낮추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 학자처럼 높아지기는 원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걸어야 했던 고난의 길은 피하고 싶은 우리들을 주님은 오늘도 안타까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소설 속의 바보 콰지모도는 세상의 편견과 이기심에 의해 희생당하는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바보로 보여지지만, 이 소설의 결말에서 콰지모도는 사랑하는 여인 에스메랄다를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 자신을 던집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작품을 통해서 위선적이던 당시의 사회 풍조를 고발하면서 세상이 추하다고 바보라고 그렇게 업신 여겼던
꼽추 콰지모도에게 누구보다 아름다운 영혼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건 희생을 거역하지도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예수님을 바보제의 주인공으로 삼은 듯이 그를 향해 호산나를 외치고 그에게 관을 씌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아놓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거역하지도 등을 돌리지도 않으시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바로 그런 예수님을, 세상의 바보가 되어버린 그 예수님을 오히려 옳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본문의 8절에서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라고 번역한 부분을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은 함께 맞서봅시다 라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새한글 성경 그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를 했습니다. 문장은 나와 다투려는 그 사람에게 야 한번 맞서보자,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해서 맞짱 뜨자, 함께 나랑 한번 싸워보자, 너와 내가 누가 이길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맞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주님과 함께 저 대적들과 맞서봅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읽었습니다. 사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라는 그 문장과 함께 읽으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처음에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나를 대적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는 저들과 우리 당대히 주님과 함께 손잡고 한번 맞서 봅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읽혀졌다는 겁니다. 잘못 읽기는 분명 잘못 읽었는데 가만히 곱씹어 보니 또 그대로 제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비록 조롱과 고난의 길이기는 하지만 나 혼자서는 정말 바보처럼 손가락질 당하며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마냥 두렵기만 하기는 하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그들과 맞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 한번 함께 맞서 봅시다 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격려가 뒤따릅니다. 비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일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길이지만 하느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함께 그 길을 따라 걸어보자는 그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단이 제정한 제주 4.3 기념주일입니다. 4.3 항쟁 당시 이른바 초토화 작전으로 산간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총칼을 앞에 세우고 그들 마을을 소개하며 쳐들어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을 주민들은 유지하기 위해 제주 곳곳에 있는
화산암으로 만들어진 자연 동굴 속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제주를 여행하시면 그런 동굴들을 구경하실 수 있는데 아무것도 똑같이 평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화산암이 흘러내려서 만든 자연 동굴이 있고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입구도 잘 보이지 않는 밑으로 들어가면 거의 우리 교회당 넓이 되는 이런 넓이의 동굴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늘 어디에 어떤 동굴이 있는지를 알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다 저기 가서 숨자 하고선 그 자연 바위 동굴 밑으로 숨어 들어가서 입구도 잘 보이지 않는 그 밑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안에 숨어서 목숨을 유지했던 겁니다. 이걸 널꾀라고 불리우는데 그 중에 한 동굴인 큰 널꾀에는 2살부터 80살까지의 노인 약 130명이 그야말로 내 손바닥도 채 보이지 않을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려 2달을 한 명도 죽지 않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옆 사람의 숨결과 온기였다고 그분들이 고백합니다.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전해주는 그 숨결과 그 온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다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도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계셨다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손잡은 옆 사람의 숨결과 온기로 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거역하지도 등을 돌리지도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숨결과 온기가 우리를 지켜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일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끝까지, 비록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이 주시는 숨결과 온기를 느끼는 그런 한 주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